자, 오늘은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봉독한 요나서 말씀을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3일 밤낮 3일 동안을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이 요나서를 우화 또는 그 비유로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이걸 꺼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서를 우화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나서는요, 대단히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도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선교 학자들 중에서 이 선교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나서는 선교의 책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선교하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메시지가 또 요나서에 있죠. 이 요나를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요나와 투영시켜서 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지금은 이라크 그 지역,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악독함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자,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반대편 배를 탔습니까? 도망가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스는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쪽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완전히 반대편 끝이, 서쪽의 끝이 다시스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곳으로 요나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요나 생각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까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쪽 가서 시간을 막 지내다가 하나님이 빨리 가 그럴 때 조금만 미적거리면 아마 40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 이들에게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잔꾀를 요나가 갖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하나님이 가 그러면 예 하고 가는 척하다가 시간을 좀 지체시키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생각으로 이것이 바꿔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그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뭐 여차저차 하다가 결국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요나가 거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 얘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요나서에 읽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흥미롭다, 정말 익사이팅하다라고 해서 정말 재미있게 읽는 분, 은혜를 가지면서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당혹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뭐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게 뭐 동화지 말 같지 않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도 그 디즈니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수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등잔 불리기 켜고 이렇게 막 다녔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믿지 않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 거기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라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삼킬까? 자, 여러분 현재 많은 해양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바다의 가장 큰 고기가 뭐라고요? 고래거든요. 그렇죠? 고래 상어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그 고래가 아무리 커도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삼킨다 하더라도 윗속에서 사람들이 그 위에가 안에서 3일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신화 또는 전설로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분들은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해되거나 설명되거나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설명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과학이나 어떤 자연현상, 우리의 어떤 지혜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과거로 증명이나 설명되지 않는다고 믿지는 않죠.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자연적인 법칙이나 현상으로 만약에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자연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자연의 현상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곧 자연이 되어지는 범신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연 안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범신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뭐라고요? 예비하셨다. 그렇죠? 예비하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뭐 지금도 존재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시에 예비하셨다. 그렇죠? 당시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생긴 물고기인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물고기는 뭐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 그냥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그런 논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나를 삼고 3일 동안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이르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것을 요나의 그 사건과 견주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의 무덤의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요나의 사건이 가짜의 사건이 되어지면요, 예수의 무덤의 사건도 가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허구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이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산 것 같이 요나도 마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당혹스러운 것이 또 있죠.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 죽게 되어지는, 그렇죠? 뭐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죠? 자, 이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나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실제적으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들어봤던 뭐 동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바다에 제물로 던져진 심청전. 그렇죠? 나오는 인신 제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뭐 마치 뭐 하나님이 뭐 용왕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뭐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요나의 제안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나 당시에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또 신명기 또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절대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요, 어린아이를 번제로 제사 드리는 이 몰록 숭배, 우상 숭배죠. 이 도베사 당에서 이걸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심판받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상황을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냐라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요,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죠. 자,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뭐 교회가 뭐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너무나 모든 시설이 갖춰 있고 또 너무나 좋은 뭐 찬양을 드리고 뭐 그런 예배를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기죽을 일은 없죠. 뭐 우리가 뭐 찬양이 꿀립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외모가 꿀립니까? 뭐 꿀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했어. 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삭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자마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진짜 잡으면 어떡하냐.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딸을 제물로 드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사 중에 입다라는 그런 사사가 있었거든요. 당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 입다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저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 제대로 된 서원입니까? 제대로 된 서원이 아닙니까? 잘못된 서원이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까? 그때 마침 오자마자 이 제물로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원이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논리죠. 서원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그 잘못된 서원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행한 이 무지한 서원은요, 당연히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어떤 그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서원을 지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딸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서원 뭐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잘못된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경우도 그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한 것은 인신제사, 즉 하나님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스스로 치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였습니까? 요나, 너 잘못했으니까 너 물속에 들어가. 이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요나가 풍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전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그 배에 들어있는 물건들 다 바다로 던지는 물적 피해 있죠. 사람들이 그냥 다 심장이 다 콩알만하게 되지 않았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죽겠다라고 자신을 바다의 물에 던지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건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운 거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참 대단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왜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였을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시시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과 솔로몬과 거의 비등한 정도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이에요. 굉장히 그때 이스라엘이 강력했습니다. 이때 요나가 왕 옆에서 나라의 앞날에 일어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언하고 지도했던 왕에게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칙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자,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도망을 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죽도록 싫은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의 당시에 가장 큰 적이 누구요? 아수르였거든요. 그렇죠? 이 아수르가 회개를 선포하는 것,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이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오랑캐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틈만 나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약탈하고 공격하고 사람 잡아오고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오랑캐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남쪽의 왜구, 북쪽의 오랑캐들이 이런 경험을 참 괴롭힘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망하지 않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요나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하나님, 이게 뭐 상황이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더구나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저들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싫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런 오랑캐같이 저런 악독한 자들도 회개하면 반드시 저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면 저들이 살아남을 거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이 악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 같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한 지경에 이르죠.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풍랑입니다. 자,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 선원들도 오랫동안 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그 결과 당연히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고, 자,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다. 요나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네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주장과 고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요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버린 그런 삶이 되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제안하더라도 내가 이걸 원하면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내 고집이 나는 거,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 갔다가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이제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 쫓겨나오면서 이 혈압 때문에, 참 그 고혈압 때문에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으니까 저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다라는 그 어리석은 그런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나가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랬습니까?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850명과 영적 대결하고 승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그 제사장 모두를 싸그리 다 죽이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영적 승리잖아요. 뭐 이렇게 되어지면 뭐 대단한 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도 이제 됐다, 저것들 다 끝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죠.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뭐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850명과 그 왕하고도 맞짱을 떴는데 그 왕비 하나가 그 죽이겠다고 일을 가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황당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신의 생각대로 뭐 되지 않으니까 뭐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니까 엘리야가 지치고 힘 빠지는 거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선지자가 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또 엘리야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을 먹이시면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땡깡 부려도 그래도 우리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뭐 요나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요나의 고집이거든요. 자신을 물에 던지는 막가파 싸움에 뭐 하나님과 막가파 정말 막장으로 가는 싸움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진짜 겁이 났던 것은 그 당시 배에 노를 저었던 사공들입니다. 사공들.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요나 보니까 행색이 이거 보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왕의 선지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를 살리려고 육지로 배를 노를 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루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자, 요나의 이 잘못 때문에 뭐 엄한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고 뭐 마침내는 하여튼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자, 그러자 곧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진 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으니까. 그렇죠?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고 또 이런 얘기는요. 성경에 나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못들어 이걸 누가 성경에 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요나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저 고집에 분명히 저거 물속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시는 그런 뜻이 계셨구나라고 스스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집 피워봤자 본인 손해입니다. 마음고생, 죽을 고생,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해봤죠?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만 하셨나? 자, 요나가 만약에 고집 피우지 않고 배 안에서 당장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그렇죠? 당연히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고기 뱃속 구경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 거기서 만약에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배를 초고속으로 니느웨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고기에게 요나를 이제 육지에 토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방인조차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고집스러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책이에요. 선교학자들은 이거 선교의 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 정말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 가는 정말 끝까지 가는 요나를 끝까지 회개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뭐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로
대체하실 수가 있겠죠. 뭐 당시에 뭐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죠. 하나님이 요나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사명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요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참 그 고집이 참 꼭 꺾였으면 좋은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 깊이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론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 회개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나서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회개를 하면서도 그 뭔가 여전히 그 요나의 고집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따르지 않았던 것을 그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지만 내면의 자신의 고집은요, 이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여튼 어쨌든 뭐 마지못해 느느웨를 가죠. 그렇죠? 가서 이제 뭐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막 느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느느웨에 가서도 개떡같이 심판을 전합니다. 개떡같이 정말 진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큰 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선지자가 와서 정말 개떡같이 전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나는 3일 동안 돌아야 온 성을 다 돌거든요. 성이 커서 그걸 걸어서 돌으려면 3일 길을 걸어야 그 성을 다 도는데 딱 하루만 돕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 안 나와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뭐 이렇게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렇죠?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겠다라고 작정하면요, 빨리 돌아오십시오. 마음 빨리 고쳐먹고 하나님하고 돌아와야 이제 그렇잖아요. 생고생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놔줄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놓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니느웨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그 니느웨의 그런 악독한 그런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메시지 하나 잠깐 들은 걸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는 우리 고집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형통의 길을 갈고 또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